우리 옆에 분들과 잠깐 그 격려하는 시간 가졌잖아요. 우리 격려하는 거 여러 가지 격려가 있는데요. 이런 격려 우리 오늘 한번 해보시죠. 오늘따라 참 미인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얼굴 표정 다 하시면서 오늘따라 미인이십니다. 남자분들한테는 미남이십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이거 마음에 없으셔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없으셔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미인이십니다. 미남이십니다. 왜 이거 격려해야 되냐면요, 제가 재밌는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20세기 초반까지는 이 심리학자들이 사람에게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약점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회복시켜서 약점을 없애게 하려는 노력들을 심리학자들이 많이 기울였다고 해요. 강점이 있고 약점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점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이 강점의 자리까지 올리려는 노력들이 20세기 초반까지 심리학자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은 결국에 바뀌지 않더라, 약점은 고쳐지지 않더라 라는 걸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아마 여성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남편에게 어떤 약점들이 있잖아요. 평생 사시면서 그 약점 고쳐보셨던 적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난 이것만큼은 고쳤다, 남편의 약점.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그 후부터 심리학자들은 어디에 중점을 뒀냐면은 강점을 더 칭찬하고 더 잘 살려서 강점이 더 큰 강점이 되도록 도운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랬더니 이 강점과 사람의 약점이 보이지 않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강점이 올라가니까 약점도 같이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격려와 칭찬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약점을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오히려 약점을 끌어내려서 강점까지 같이 떨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반대로 강점에 집중해서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발전하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약점들이 같이 올라가게 되더라라는 것을 심리학자들이 결국에는 발견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을 봤을 때 약점을 보고 단점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 있는 단점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저렇게 고쳐야 되는데 해도 절대로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도 못 고친다는 거죠. 야곱이 얼마나 수많은 잘못들을 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보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고 약한 모습 보입니까? 그때마다 고쳐주시려고 하고 그때마다 회복시켜주려 하셨지만 결국에 잠깐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똑같은 잘못하는 게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또 자녀를 바라볼 때, 또 우리 살아가는 교우를 바라볼 때 단점을 고쳐주려는 노력 이제 그만하고 그 사람에게 있는 장점을 높여주려는 노력들을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약점까지도 개선되는 일을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셨던 게 그거예요. 삭개오라든지 혹은 우물가의 여인이라든지 혹은 죄를 지어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여인이라든지 간음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너 왜 그렇게 했냐,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런 것들 다 고쳐서 착하게 살아라. 예수님 이런 말씀 한 번도 하신 적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용서해 주셨고 그와 함께 밥을 드셨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심을 통하여서 스스로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해내도록 도우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했던 게 결국에는 굉장히 성경적인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에게 있던 잠재적인 장점들, 그 사람에 있는 본연의 모습들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그 사람 스스로가 극복해내더라는 거죠. 이게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도 내가 쏙 마음에 들지 않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에 쏙 들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단점보다는 장점에 집중하며 그 사람을 세우고 또 나를 그렇게 바라볼 때 내가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더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예수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인간 아주 믿음의 기본적인 것들부터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예수님과 구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구원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예수님과 구원의 그 관계성을 보는 거죠. 또 그것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또한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것, 즉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와 구원이 나의 삶에서 연결되어져서 나의 삶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예수와 구원이라는 게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생각, 특별하게 예수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구원이라는 게 조금 막연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삶에서 어떻게 구원이 표현되어지고 있는가를 알게 되면서 이게 일상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하던 때에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는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고 나의 삶을 구원하신 영적인 분이시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이제 배우고 생각하고, 제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영성에 강한, 즉 하나님의 모습으로서의 고백이 제 삶에 더 많이 있었던 것과 비교해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영적인, 즉 예수의 신성보다는 처음에 1학년을 가게 되면 선배들이 짓궂은 질문들을 하곤 해요. 너 하나님 본 적 있어? 이런 거 있죠. 너 예수님 정말 본 적 있어? 정말 만났어?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짓궂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결국에 그 선배들이 짓궂은 질문이긴 하지만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내가 이전까지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그냥 영적으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신성을 배우고 느끼면서 살아왔는데, 신학교에 와서는 신학을 통하여서, 즉 철학과 학문을 통하여서 그거를 녹여내는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문부터 다시 한번 던져보는 거죠. 나는 예수님 정말 만났나? 나는 예수님을 보았나? 이런 질문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 1학년에 가면 집중적으로 교수님들도 이제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뭐냐면, 신성적인 모습의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인성적인, 즉 사람의 모습의 예수, 인간의 예수, 역사적 예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요. 또 그러한 신학적인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들이 1, 2학년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나눠집니다. 끝까지 목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 목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혹은 학교를 바꾸게 되는 일들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1, 2학년 때고 굉장히 그런 고민들과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일들을 많이 갖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모든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에 대한 증거들을 내가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며, 또한 내가 머리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게 함께 연결되어져서 표현되어질 때 그게 건강한 예수에 대한 이해로서 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성경을 통하여 보면서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인간 예수인 동시에 그리스도, 즉 신성을 가지신 메시아임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 전 세계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인본주의가 더 크게 흥왕했던 때가 있고 또 신본주의가 흥왕했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르네상스 운동과 또 계몽주의 이런 것들, 합리주의 이런 것들 영향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가 전쟁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사이클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럼 우리가 신성에 더 집중해야지 어떻게 인본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신앙관들이 더 대두되던 때에 발전되었던 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분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일들, 역사적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일들을 함께 그때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전에는 성경은 너무나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분별해보고 비교해보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신성한 책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후에 들어가게 되면서 성경이 정말 역사적으로 이 시대에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쓰여진 글인가, 이 쓰여진 책은 요한복음은 요한 공동체에서 쓰여진 책인데 그 요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나 이러한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가 된 것은 이때부터 이제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던 성경책이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그 전에는 라틴어가 신성한 단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한 라틴어를 공부한 사람들만 읽을 수 있었던 즉 특권층들만 읽을 수 있었던 성경으로 쓰여져 있었지만 이제 이때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각 언어로 번역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연구도 훨씬 더 많아지게 되면서 성서 비평학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성적인 예수님, 즉 사람의 예수 그리고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를 우리가 함께 분별할 줄 알고 함께 포괄적으로 이해하며 바라보아야지 성경과 우리의 삶의 그 갭이 줄어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은 너무도 자세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성을 바라보면요.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기록하며 예수님께서 오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을 보더라도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먼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신 예언 안에서 성취되어진 하나님 약속의 징표가 되시는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증거들을 성경은 이야기하며 삼위일체의 여러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 그 자체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보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 2절에서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은 예수님, 즉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등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 2절 말씀, 14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결국 예수님을 뜻하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고스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이제 말씀이라는 것을 함께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신성이 말씀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인성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음 화면 보시면 예수님의 인성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많이 접하고 알고 있습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 금식하시며 광야에서 40일간 훈련 받으셨던 예수님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또 시작부터 인성의 모습을 가지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라 하는 한 여인의 배에서 난 사람의 아들임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인성이 표현되어지죠. 그와 더불어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춥고 배고프고 기쁘고 슬픈 일, 분노와 피곤함, 고통들,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감정들이 예수님에게도 있음이 성경 곳곳에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인간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함께 이해해야 하는데,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름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니까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우리는 이미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이 본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증거로 제시했던 이 모양이 바로 이 물고기 모양, 즉 익투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익투스라는 단어가 하나하나가 다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I로 보이는 것이 예수, 지저스를 이야기하고, X로 보이는 크라이스트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Theo라는 단어, 이 표현이 있잖아요. 저것이 God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Son, Savior. 그래서 Jesus Christ, God, Son, Savior라는 단어를 축약해 단어들만 묶어놓은 게 익투스라는 발음이 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익투스가 그 당시에 물고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게 땅바닥에다가 혹은 손바닥에다가, 다른 사람 손바닥에다가 이 물고기 모양을 손가락으로 그리면은 그 사람이 그걸 알아보면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알아서 함께 예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들을 하곤 했다라고 합니다. 즉 이 단어 안에 예수, 크리스토스, 세우, 휘오스, 소테르라는 헬라 단어들이 엮여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고, 이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즉 인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것의 모든 신학적인 의미를 함축해서 표현했던 거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더불어 이해함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또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침이 좀 계속 오래 가는데요. 보니까 이 찬바람 때문에 자꾸 기침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 바람이 좀 어디서 저한테 좀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기침이 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죠. 예수와 구원이라는 건 결국에 하나로 묶여있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을 함께 이야기해야만 할 겁니다. 이 죄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일에도 제가 조금 나누었고요. 제가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에서 3년간 사역하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죄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림을 좀 그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죄라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켜진 것, 멀어지게 하는 게 바로 죄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려는 인간의 교만, 반역, 그 시작에서부터 나타나게 된 게 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하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서 유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지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평화를 주시고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시고 화해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교만해져 있던 인간들을 겸손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구원, 바로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장로님, 이거 앞에 있는데 잘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염려 마시고 화면 몇 개만 넘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화면 몇 개 넘어가면요,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하나 더 넘어가시면 고린도전서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세 번역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 이걸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보가 되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공동 번역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바보가 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 모든 것이 멀어져 있었던 그때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겸손함을 배우게 되었고,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하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예수의 구원이 회복해 주었던 것이죠. 또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즉, 아담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누리셨던 그 친밀함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음 화면 보시면 결국 구원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단절에서 화해로, 교만에서 겸손으로, 반역에서 순종으로, 수치에서 친밀함으로,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옮겨가게 해주신 게 바로 구원이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구원은 죽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단절에서 화해로 변화되어지는 것, 교만에서 겸손으로, 반역에서 순종으로 옮기워져 가는 것이 구원의 포괄적인 의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죽고 나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신뢰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구원은 미래에 얻게 될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았고 지금부터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선물,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를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은 동시에 그들이 구원을 입게 되었다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를 만나고 지옥 같았던 삶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었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같이 유하신 후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미래에 죽고 나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순간 주어지게 되는 게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진행형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음 화면 보시면은 파스칼의 저서 팡세를 보면 인간에 대한 종류를 세 가지 혹은 두 가지로 나누어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 것을 보면 첫 번째는 신을 발견하고 섬기는 사람, 인간 중에 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신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신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뭔가 영적인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걸 알아가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신을 발견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살아가는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파스칼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고요. 또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자백하는 의인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하기도 하면서 우리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오히려 의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오히려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파스칼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세 부류 혹은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추구하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교회 생활 속에서 또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무지한 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배울 게 많습니다 라고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여기 모인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을 발견해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마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과 같이 겸손함과 낮아짐의 자세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지만 항상 낮음을 고백하는 종교, 고난 중에 있지만 화평함을 고백하는 종교,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그 이후에 놀라운 영광 가운데 부활하게 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때 우리가 얻으려 하고 쌓으려 하고 채우려 하기보다는 내려놓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또한 내 자아를 부인하는 일들을 통하여 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 믿음의 시작에서부터 함께 하나씩 다루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영성을 다시 한번 다져나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4월 한 달을 삼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와 구원에 대하여서 성경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은 인간이심과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또한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나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 구원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얻은 자와 같이 나의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는데 더 힘을 쓰는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하오 우리가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변화됨을 통하여 삶이 움직이고 내가 행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예수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